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미국은 머더스 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 데이가 따로 있는데 왜 굳이 그걸 나누는지. 한국은 또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다가 근데 이제는 어버이날, 다 같은 부모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전통을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어버이 날이 따로 있고 우리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이 어버이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그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오늘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다 할 때 그 부모님의 은혜가 뭐죠? 뭘 감사하죠? 가장 기본적인 아주 당연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죠.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도 보면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하죠. 거기에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믿음을 물려준 부모님이라면 또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약간 좀 발칙하긴 하지만 좀 색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평상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이 어버이날처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나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되게 고맙지요. 근데 매일 나에게 밥 해주는 어머니한테 우리가 늘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가 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뭐 소위 말하는 특히 이제 아내한테 잘못할 때는 우리는 싹싹 빌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싹싹 비나요? 참 우리가 생각을 볼 때 어떤 특별한 하루는 분명히 감사하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평상시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많을까요? 참 나는 부모 덕이 없어. 부모 참 잘못 만났어. 이런 생각이 더 많을까요? 제가 미국의 그 자녀들 청소년들의 생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반대, 이 부모의 덕을 못 봤다는 원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 한국 교회에 한때 진짜 열풍처럼 분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지만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에도 가계,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한다는 이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한국에서 요즘 좀 살다 오신 분은 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선생님 또는 자매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고. 근데 부모의 덕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이 부모의 흥덕이라고 하죠. 그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유심히 봤더니 부모의 덕이 없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이 막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얼추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금수저는 말 그대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이제 재산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잘 모르는데 자녀들 세대에 온라인에 보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기준이 있어요. 금수저는 뭐 자산이 20억, 그러니까 한 200만 불 이상이 돼야 되고 연 평균 수입이 20만 불 이상 되는 금수저 부모가. 그 다음에 이제 10억 이상, 100만 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5만 불 이상, 그리고 5만 불 그러니까 이하는 흑수저. 자녀들이 그렇게 나눠요. 근데 이것이 한국만 할까요? 사실 이 수저라는 말이 저는 첫 출발점이 미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Born with a silver spoon, with his or her mouth. 그러니까 입에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이 영어
관용오구 속에 분명히 있죠.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녀 세대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금수저가 많을까요? 흙수저가 많을까요? 흙수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덕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는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는 감사하는데 평상시에는 이 부모 덕을 잘 못 보고 산다.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일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먼저 볼 말씀은 십계명의 제2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라고 말할 때 그 근거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신 거죠. 죄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대물림. 이것을 통해서 가계의 저주가 있다. 그래서 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지만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거니와 아직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죄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다면 은혜의 대물림도 있어요. 근데 죄의 대물림은 몇 대까지죠? 3, 4대고 은혜의 대물림은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대물림, 그러니까 실제 대물림이라면 죄는 3, 4대밖에 안 가죠. 은혜도 죄의 대물림이 실제 대물림이라면 은혜의 대물림도 실제잖아요. 한 세대만 잘 믿으면 1000대까지예요. 죄는 그래도 잘해야 3, 4대니까 잘해야 100년, 200년도 안 돼요. 근데 은혜는요? 잘하면 2, 3천 년이에요. 수천 년의 은혜를 받아요. 실제의 대물림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저주의 대물림, 죄의 대물림, 은혜의 대물림, 이건 실제 대물림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3, 4대와 1000대 이 문학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더 마음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대물려 주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훨씬 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이 계명의 핵심은 은혜를 주신다는 데 더 강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제2계명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죄의 대물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히브리 속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 히브리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런 이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는다면, 아들이 심판받으면 그건 자기 죄 때문인 거죠. 아니,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 이가 쉬어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죄의 대물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죄의 대물림은 없습니다.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마음이 끌리지만, 왜냐하면 현실은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의 대물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같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 에레미야서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평안에 있어요.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죄의 대물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대물림, 은혜에 더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도 잘못 해석해서 죄의 대물림이 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의 대물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은혜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의 대물림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9절에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11장 전체 특별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고 그 뒤로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신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솔로몬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뭐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준 기록이 2번 있습니다. 1000번째 드렸을 적에 한 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전 봉헌을 한 다음 때도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횟수로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권면했어요. 근데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3번째죠. 3번째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3번째 다시 말씀하시는데 너가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에 어떻게 하지? 하반부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귀와 영화를 내가 이제 빼앗아서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볼 구절은 바로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리고 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잘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지금 솔로몬이 한 것 중에 솔로몬이 너가 잘해서 남겨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세대에 뺏지 아니하고 너의 자식의 손에서 빼앗겠다. 그리고 다 뺏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 12절 말씀, 이 12절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죠? 아니 어찌됐든가 솔로몬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만 보면 아니 그 아버지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 손에서 그걸 빼앗아요? 그러면 결국 또 죄의 대물림이 있는 거잖아요. 가계의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죄의 대물림은 없다라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게 되나요? 그 심판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확정한 것은 르호보암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보면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좀 덜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했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노인이 한 말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 자신이 지금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고 나라가 나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그것을 선택해서 나라가 나뉜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좋게 말했다면 하나님은요,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나뉘었을까요? 안 나누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누구냐면 이 남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꼽으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도 꼽는 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진짜 나쁜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면서도 자신의 그 자기를 인신제물로 불에 태워 죽인 왕이에요. 아주 극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말하지만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바로 이 므낫세의 이제 손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또 아몬이라는 왕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아몬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일찍 죽어요. 좀 일찍 자신의 죄 때문에 일찍 죽기 때문에 아몬은 그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므낫세는 오래, 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히스기야 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은혜로 므낫세가 그래도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자기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근데 보세요. 므낫세의 손자여 아몬의 아들이 했던 요시야가, 이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방치했던 성전이 막 허물어지고 우리 식으로 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요시야가 청소를 시작해요. 그 청소를 시작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어요. 읽고 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이 곡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므낫세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우니까 어떡하죠? 나도 너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신 거죠.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또 그 요시야의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은 또 넘기셨을 거예요. 부모의 죄가 아니더라도 아합과 같은 나쁜 왕이라도 그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회개했더니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그의 선택에 죄의 대물림으로 그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기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 대물림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물림을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아들 세대에 이루셔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취소하셨어요. 뒤로 넘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죄의 대물림이 없다는 것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말 속에 있는 은혜의 대물림, 은혜의 대물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표현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그때는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롯을 건질 때 성경은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건져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롯도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성에 왔을 적에 롯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소돔 이 주민들이 와서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하니까,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아니, 손님을 지키겠다고 자기 딸을 내줘요? 롯도 그 소돔의 문화 속에서 많이 물들어 있어요. 물론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겨낼 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그의 의로움 때문에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잘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준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솔로몬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유대인 여러분 주변에 주이시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세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말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다윗이에요. 왜죠? 솔로몬이 그 부도 결국은 이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주변에, 요즘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공부했지,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아몬 여기를 다 정복해서 해변길 왕의 도로 길을 다 뚫어줬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뚫어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장사하고 무역해서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때 솔로몬의 성전은 7년간 건축하고 그의 궁전은 20년간 건축했다. 그래서 궁전이 더 화려하다. 여러분, 성전은 7년 동안 건축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40년을 준비했어요. 성전은 47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남긴 은혜의 유산을 그 아들이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보면 12절로 가서 이 12절을 또 한 번 또 깊게 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은혜의 대물림이 있어요.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12절을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빼앗으려니, 이것을 잘못 아까 하면 가계의 저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너의 죄 때문에 네 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죄의 대물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세 번째 솔로몬에게 또 권면하고 계세요. 너는, 잘 보세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의 아버지 은혜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너는 너의 자녀에게 은혜의 유산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번의 권면이 있죠. 너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면 아버지인 너도 자녀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된다. 깨달아라고, 다시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 제가 이 구절의 이 뜻을 묵상하게 된 게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일단 불만이 많았고 아버지는 원망이 좀 컸어요. 뭐 사실 뭐 제 개인 가정사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한 그룹의 CEO였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와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저도 기업을 일구어서 저희 아버지를 밟고 싶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으로 한번 밟아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물론 뭐 신비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하나님 인격 좀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뭐 영어식으로 말하면 so hard, 뭐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게 제가 늘 나는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내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다,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다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게 어쩌다는 건데, 결국 지금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고 있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so hard, 뭐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부모가 그렇다고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결국 내 인생이 망치는 거죠. 일단 그게 떠올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저한테 은혜인데, 너도 아버지가 될 거자.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친구가 뭐 아버지가 뭐 신발 사줬다고 자랑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신발. 그럼 옛날에는 그래, 너 부모 잘 만났으니까 이게 좀 삐딱한 거죠. 그래서 다 하고 뭐 네가 부모 잘 만난 거 네가 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 또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돼서 내 자식에게 저거 사주면 되겠다. 지금 제 아들 이름이 수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겸이라는 이름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었어요. 그리고 일기를 이제 썼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쓰는 거죠. 겸아, 내가 커서 너한테 반드시 신발 사줄게. 나이키 신발.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으로 부모를 원망하다가 생각이 바뀌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 자녀에게 이걸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계속 일기를 그렇게 썼어요. 뭐 속상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아들한테 못 줘요. 잘못 주면 이게 협박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국에도 안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아주 깊은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거 뭐 이게 저의 이야기고. 근데 제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이 또 그리고 저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참 많은 분들,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어요.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안 해준 것에 대한 계속 원망, 불만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하면 된다는 걸로 바뀌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절 9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아들에게 그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물려주도록 허락하셨을걸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받고 있나 봐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의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것을 뭐 한때 어떤 분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업적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역사가들, 정직한 역사, 물론 크리스찬 역사가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가들도 이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력, 기독교의 이 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보다는 복음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에서 산기도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옛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기쁨과 평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까 이제 흙수저부터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를 떠나야겠다. 자식을 안 낳아요. 요즘 다음 세대를 안 낳는다고.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마 이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건 저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대물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대물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내가 받는 복은 부모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삶 속에 그냥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참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때마다 적어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 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버지는 원망을 했고 어머니는 불만을 했는데, 어머니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는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베드, 거실에 있는 원베드 개념이 아니고 한국은 진짜 방 한 칸이에요. 늘 같이 지내는데 매일 새벽마다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세요. 아파도 가고 기어도 가고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새벽에 가는 것도 불만인데 그건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저녁에 잘 때 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이제 제가 자니까 안 깨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짜증 나는지. 이게 무슨 청승이에요. 울라면 밖에 나가서 울던지. 꼭 그때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종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어머니 기도 덕분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머니로부터 그런 은혜를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나도 부모로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죠. 은혜를 물려줘야 되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받을 때마다 저는 이건 다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받는 복은 우리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자녀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도 목회자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한테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그날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잘할지 아니고 그때부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 되면 돕겠지 하는 사람, 지금 돕지 않고 나중에 한 사람은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치셨기 때문에. 현재 나의 복은 부모님의 은혜요. 미래 자녀의 복은 나의 오늘 믿음 때문이라. 이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적용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다 부모의 은혜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나는 그런 부모님부터, 우리 부모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아니었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부모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so what? 그거 없어도 내가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부모는 맨날 소리치고 개떡 같아요. 진짜 뭐 해준 것도 없어. 맨날 문제만 만들고.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대물림은 있습니다. 내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물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저는 그 믿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 생길 때마다 그게 다 부모 탓이에요. 그렇게 배우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배워서 또 은혜가 대물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셔요. 실제 죄의 대물림은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대물림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우리는 지금 부모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이 은혜를 물려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아마 그 자녀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겠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 부모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그 자녀를 통해서 거두실 수도 있어요. 대물림이 아니고 그 자녀가 그 은혜의 대물림을 받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녀 시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했듯이 우리를 생각해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주의 죄의 대물림이 아니라 은혜의 대물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은혜의 대물림에 집중하고 은혜를 유산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자녀 시대에도, 그리고 그 자녀도 또 은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그와 같은 은혜의 대물림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